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집중할 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던 도중에 예수님 일행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마르다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런 여성이었고요.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두 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들어왔을 때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십니까? 손님이 오면 누구든지 안주인의 마음은 바빠지는 것인데 예수님 같은 어른이 참으로 큰 분이 오셨으니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또 바쁘겠습니까? 마음이 바쁘고 몸이 분주하여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앉아 계신 그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마르다가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바빠 죽을 지경인데, 다 큰 동생인데 저게 철없이 저기서 저러고 앉아있네. 지금 저럴 때야? 불편한 마음은 곧 화로 진화했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마르다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공손했을까요? 퉁명스러웠을까요?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 화가 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불편함이 전이 되는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마르다를 향해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셨는데요, 마르다야 하고 한 번 부르면 될 것을 예수님이 뭐하러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두 번 부르셨을까요? 이 의미를 좀 찾아보았더니 유대인들은 말이죠, 두 번 부를 때 그것이 약간은 책망하는 그런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는 것은 책망하는 그런 어투인데, 그런데 화가 나고 그리고 미웃고 짜증이 나고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이 정말 사랑스러운 대상이지만 지금 뭔가 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르다를 부르는 그런 어법이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르다는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바쁜 언니를 좀 도와주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잘못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옹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 마르다는 분통이 터질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일을 많이 하느라고 바쁜 지경에 있지만, 그래서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고상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잘하고 있고 마르다는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이런 말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꾸준히 일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일도 중요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차량 안내하는 일도 중요하고, 예배 안내하는 일도 중요하고, 찬양대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여전도회도 중요하고, 남선교회도 중요하고, 교육기관도 중요하고, 빼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우선해야 될 일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순서를 매겨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조금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인데 죽음의 길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마르다 집에 들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상황에는 음식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대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란한 대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짓수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굳이 음식이 필요하다면 그냥 간단한 요깃거리만 있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석을 떨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얼마나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은 별명 중에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먹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다,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은 별명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에 붙을 만큼 먹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먹는 음식의 양과 질,
메뉴가 뭐냐, 오늘은 뭐 먹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뭘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과 앉아서 먹는 자리를 함께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의 지도자였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나 죄인이나 뭐 창녀라든가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같이 밥 먹으면 부정이 자기한테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